자, 야곱이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자의 길에 올랐어요. 사실은 이게 그냥 잠깐 가 있으려고 한 건데 나중에 보면 20년이 흐르게 돼요. 이 굉장히 긴 시간이지요. 20년 세월이 흘러버리니까 여러분들이 20년 전에 뭘 하고 계셨나요? 20년 전에 20년 전이면 24년, 지금 2004년이 20년인데 제가 2003년에 월곶에 왔으니까 그때 우리 권금자 권사님만 해도 문 권사님도 그렇고 권 권사님 더 했겠네. 완전 새댁이었지, 새댁. 새댁들이었지 뭐. 신 권사님도 새댁이었네. 20년 전. 그러니까 세월이 우리가 성경에서 지금 야곱이 20년을 라반의 집에 머물렀다. 뭐 이 창세기 몇 장 안 되면 20년 흘러버리잖아요.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되는데 우리 인생을 한번 딱 펴놓고 생각해 보면 그게 짧은 세월이 아니에요. 엄청 긴 세월이에요. 사람이 강건하면 뭐 우리가 80세를 누린다고 볼 때 4분의 1이 지나간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100살 샀는데 5분의 1 지나간 거죠. 그러니까 가장 뭐라 그럴까요? 총기 있는 그 시절이 지금 20년이라는 세월이 야곱이 20년의 세월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코 쉬운 이 날들이 아니었죠. 20년. 자, 야곱이 길을 떠나게 됐는데 오다가 그가 이 돌베개 하고 자다가 하나님을 보게 되고 거기를 베델이라 이름 짓고 그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죠.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소원을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받으셔요.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성전의 봉사자의 직분을 주시고 그 레위 족속을 받으시죠. 그러니까 내게 주신 모든 것,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게 주신 모든 것에는 물질만 있는 게 아니고 사람도 포함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쉬운 게 아니에요. 자, 그렇게 해서 야곱이 길을 떠나게 되었고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 이 라반도 굉장히 우물을 잘 파는 사람이었던가 봐요. 그래서 우물이 없으면 목축업을 할 수가 없어요. 이 가축이 다 목말라 죽어버리니까 이 가축이라는 게 뭐 사람은 뭐 한 이틀 3일 이 물 안 먹고 살 수 있어요. 근데 가축은 죽어버려요. 못 살아요. 그러니까 가축에게 있어서 이 우물은 생명줄이나 마찬가지예요. 목자에게 있어서 이 우물을 관리하는 것은 가축들의 생명을 걸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 재산을 거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우물을 관리하는 것은 거기 광야에 사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일이기도 했고 큰 재산이기도 했죠. 그래서 이 우물 뚜껑을 열고 큰 돌을 덮어서 다른 짐승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와서 함부로 우물을 먹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놨다가 그 우물과 관련 있는 사람들만 우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거기에서 야곱이 이제 라반의 소식을 듣게 돼요. 라반에게 딸 라헬이 있다는 사실도 거기에서 듣게 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외삼촌의 집에 이르게 되죠. 야곱은 아직 자기가 이 라반에게 도망온 이 일로 자기 인생에서 20년이라는 세월이 사라지게 될 줄은 꿈도 못 꾸고 있어요. 원래 사람이란 게 말이에요. 5분 앞도 알 수 없어요. 5분이 뭐예요? 몇 분 앞도 알 수 없어요. 근데 야곱도 마찬가지죠. 지금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잠깐 피하면 다시금 집으로 돌아갈 줄 알았거든요. 그 엄마 리브가의 말처럼
에서가 화가 풀리면 다시 와라. 내가 연락할 테니까 다시 와라. 이렇게 얘기하고 금방 갈 줄로 알고 왔는데 나중에 이 일로 결국은 야곱의 이 잔머리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사고 그 어머니 리브가의 일로 리브가가 잘못된 사랑을 표현한 일로 두 아들이 결국은 헤어져 살게 되고 원수가 되고 말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을 20년을 떠나서 나중에 리브가의 죽음도 보지 못해요. 누군가 옆에서 임종을 지킨다고 하는 게 굉장히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임종을 지킨다고 하는 거. 우리 권금자 고사님, 정규 장로님 옆에서 뵀잖아요. 근데 내 옆에 있다가도 잠깐 어디 갔다 온 새에 돌아가신 분들도 있어요. 못 봐요. 그러니까 아무나 보는 건 아닌 것 같아. 그게 천운이네 그런 건 아니고, 아무튼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는데 끝까지 옆에서 있는 거 참 중요한 일이기도 하지만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하고. 아무튼 이 야곱은 이 일로 그 사랑하는 어머니의 얼굴을 다시는 못 봐요. 그래서 20년을 지나게 돼요. 그래서 이 라반을 결국은 만나게 되는데 10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11절에 보니까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었다. 사실은 소리내어 울 일도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근데 이제 야곱이 아마도 라헬을 보고 이 어머니의 말, 또 아버지의 말이 생각났겠죠. 너 여기서 며느리감 구하지 말고 라반에게 딸들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네 아내감을 부인감을 찾아와라. 왔는데 라헬이 굉장히 이쁜 거야. 그러니까 보자마자 끌어안고 입 맞추고 엉엉 아마 울었는데, 야곱의 그 성깔로 봐서 엉엉 울 것 같지는 않고, 이 라헬을 확인하는 순간 찜 해가지고 이제 우는 척을 했을 거 아닌가. 그렇게 또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 라반이 그 야곱의 소식을 듣고 와요. 야곱이 있는 곳으로 오게 되는데, 야곱을 데리고 자기 집에 가서 한 달을 살게 되죠. 14절에 보면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했다. 근데 라반이 하는 이야기가 더 기가 막혀요. 그 14절에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했더라. 사람은 사람을 알아봐요. 야곱보다 더한 게 누구냐면 라반이거든요. 야곱의 잔머리는 저리 가라야 해요. 라반은 이 잔머리를 한 번 굴리면 한 20바퀴씩 굴러가는 사람이야. 척하면 압니다. 야곱은 자기가 잔머리 잘못 굴려가지고 여기까지 쫓겨온 사람이고, 라반은 잔머리로 평생을 산 사람이에요. 이 라반이 보니까 야곱도 너 내 핏줄 맞다. 사람은 사람을 알아봐. 그렇게 이제 한 달간을 머물면서 라반이 그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야, 그러지 말고 이제 월급 줄 테니까 너 일을 해라. 뭘 주면 좋겠냐? 거기 15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너의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나한테 얘기해라. 요즘처럼 시급도 아니고 월급도 아니고, 이거는 옛날에는 머슴한테 지급하는 돈을 뭐라 그랬어요? 세경 준다 그래, 세경. 그 1년에 한 번 주는 거잖아요. 1년에 추수해가지고 그 세경을 이제 쳐서 주거든요. 근데 아마도 야곱 이 당시에 여기도 그랬을 것 같아. 월급 개념이 아니고 그 집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한 해가 되면 이제 얼마만큼의 액수를 건네주는 것으로 그렇게 인건비를 지불하는 거죠. 그러니까 라반이 보니까, 라반이 누구냐면 아주 기가 막히게 계산 빠른 사람이에요. 벌써 야곱의 일하는 거 한 달 지내는 걸 보고 계산 끝났어. 채용해서 어떻게든 자기 집에서 일을 시키면, 하나를 시키면 10 남을 걸 아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그래서 지금 야곱한테 야, 그러지 말고 너 품삯 얼마인지 얘기해봐. 그리고 야곱의 눈치가 있을 거 아니야.
자기 딸, 작은 딸 라헬을 좋아한다고 하는 그 눈치를 이미 알고 있지요. 라반이 누군데. 예? 그랬더니 아느나 다를까 야곱의 입에서 바로 나와요. 근데 제가 라헬을 참 좋아합니다, 삼촌. 그래서 이종 사촌간이잖아요, 지금. 이종 사촌. 고종 사촌이 아니고 이종 사촌이잖아요. 이 사촌간에 이 당시에는 결혼을 했으니까. 근데 라헬 보니까 딱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옳거니 얘만 이제 잘 잡아놓으면 내가 이 돈 버는 데는 이상 없겠다 해가지고 야곱에게 딜을 하죠. 아니나 다를까 덥석 물어요. 덥석 물어. 라헬을 제가 엄청 좋아하는데 이 라헬을 저한테 주시면 제가 7년 동안 삼촌 집에서 일하고 그 대가로 라헬을 저한테 주십시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지참금을 신부한테 주었으니까 내가 지금 돈이 없잖아요. 현금이 없으니까 몸으로 떼오는 거예요. 7년 동안. 7년 동안 일을 하고 이제 라헬을 달래는 거죠. 일을 할 테니까. 미리 주는 게 아니에요. 선불이 아니고 후불제야. 7년 일을 해야 라헬을 이 야곱에게 주는 거예요. 아내로. 그 라반이 누군데. 그렇게 해서 7년을 일을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혼인잔치가 열려요. 29절에 보면. 근데 이 7년이 말이에요. 라헬이라는 이 여자를 야곱이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7년이 며칠처럼 느껴졌다. 거기에 20절에 보면 그 기록되어 있잖아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네? 조명희 집사님이 공권사님 만날 때 이랬을 거야. 7년을 며칠같이. 눈 깜짝 흘러버리겠지. 네? 다 그래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시간이 얼마나 이 쏜살같이 가는지 몰라. 그랬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뭔 일이 생겼냐면 신혼 첫날 밤에 야곱이 이제 하룻밤을 이제 지내서 아침에 보니까 누구라고? 큰딸 레아가 거기에 와 있는 거예요. 못 물르지. 물를 수가 없지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7년 동안 라헬이라는 이 여인을 위해서 7년을 죽어라고 일하고 그리고 이제 결혼식이라고 얼마나 좋아했는데 눈 떠보니까 레아야. 그 밤에도 레아인 줄을 몰랐을 거 아니에요. 아침에서 알았으니까. 그래서 얼굴 갖고는 안 돼. 얼굴 이쁜 거는 불금 안 보이잖아. 다 필요 없고 그걸 아침에서 알았으니까 물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라반한테 따져 묻죠. 아니 외삼촌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합니까? 그랬더니 라반이 누구예요? 라반은 성경에 나오는데 사기꾼 거의 사기꾼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서 라반한테 따져요. 외삼촌 나한테 왜 이럽니까? 왜 나한테 이런 짓 했습니까? 그랬더니 라반이 얼굴 끔찍도 안 하고 눈 깜짝도 안 하고 하는 말이 우리 동네에서는 큰딸 먼저 보내지 작은 딸 먼저 가는 경우가 없어. 충청도에 가면 아마 충청도 말로 했으면 뭐라고 할지. 우리 동네는 그런 거 없이요. 큰딸부터 가야 돼요.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 라반에게 계산이 있었지요. 계산이. 다 계산이 돼 있었죠. 왜? 라헬 때문에 야곱이 레아를 데리고 가면 7년 더 할 거라는 걸 이 라반이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라헬을 위해서 너 7년 더 해라 그러면 내가 엿새 지나고 네 신혼 이 기간이 끝나면 라헬도 내가 너한테 줄게. 그러면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더 일을 해라. 그럼 총 몇 년이에요? 14년 동안을 돈 한 푼 안 들이고 두 딸 주고 공짜로 14년을 부려먹는 거예요.
이게 라반의 계산이었어요. 그 나중에 이 두 딸이 저 뒤에 보면 이 딸들이 그 아버지 라반한테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가 우리를 팔아먹었다 그래요. 누구한테 팔아먹어? 야곱한테 팔아먹었잖아. 지금은 뭐 7년씩 뭐 생각해서 하는 것처럼 했는데 나중에 딸들이 세월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팔아먹었다 이 말이 나와요. 입에서 진짜로 저 뒤에 나와요. 예? 이 실제로 아버지가 우리를 팔아먹었다. 예? 그게 저 뒤에 나오거든요. 아무튼 그러니까 딸들도 속은 거죠. 아버지가 야곱이 좋아가지고 자기들 준 줄 알았는데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두 딸 팔아먹었다고 생각이 드는 거야. 이게 얼마나 기가 막혀요. 하나님께서 야곱이라는 이 잔머리의 대가를 훈련을 시키신 것 같아요. 누구한테? 그보다 더한 사람한테 데리고 가서 너 한번 해봐라. 네가 한번 네 잔머리로 한번 살아봐. 한번 살아봐라. 그리고 더 대가인 라반에게 그를 굴려 보내신 거지요. 거기서 20년 동안을 하면서도 야곱이 안 변해요. 안 변해. 결국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키시는데, 자, 오늘 본문 속에 보면 그렇게 해서 이제 14년을 라반을 섬겨요. 라반이 이게 손해보는 장사는 죽어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투자한 것 몇 배를 꺼내서 돌려받는 사람이지요. 결국 야곱이 그 일을 해요. 누구 때문에? 라헬 때문에. 레아는 원래 계획에도 없던 거잖아요. 그런데 레아가 들어와서 7년을 허송세월한 거죠. 사실은 7년을 며칠같이 여기면서 조화라고 이게 깨먹는 소리가 막 이 고소한 냄새가 날 정도로 라헬 때문에 그렇게 기다렸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레아가 들어와 있잖아. 그러니까 또 다른 7년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거지요. 또 다른 7년은 어땠을까? 성경이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고 또 기록 안 하는 걸 볼 때 이제는 레아하고 라헬하고 퉁친 것 같아. 이쪽 보면 레아고 이쪽 보면 라헬이잖아. 이리 보면 좋았다가 이리 보면 한숨 나고 퉁친 거지 뭐. 그러니까 두 번째는 7년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고 기록이 안 돼 있잖아요. 야곱의 인생에 굉장한 태클이 들어온 거지요. 굉장히 힘든 이 기간이 된 거지요. 자, 하나님께서 레아를 불쌍히 여기셔요. 그래서 레아를 통해서 4명의 아들을 연달아 낳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의 12지파의 가장 장자가 르우벤, 그 다음 둘째가 시므온, 셋째가 레위, 그 다음 넷째가 유다 지파. 이 4지파 아주 중요한 지파잖아요. 레위 지파와 유다 지파가 들어있잖아요. 르우벤과 시므온은 나중에 이 야곱의 첩들을 욕보여요. 넘봐요. 그래서 아주 이 저주를 받는 그런 지파가 되고 말죠. 야곱이 저주해 버리는 지파가 되고 말아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 레아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태를 여시고 아이들을 낳을 수 있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라헬에게는 자녀를 주지 않으셨다. 이게 참 세상은 공평하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는 사실은 야곱의 인생의 계획에는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 레아를 통해서 라반이 아주 야근 짓을 통해서 자기의 뜻을 이룬 것 같았는데 그런데 결국은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레아라고 하는 이 여인을 통해서도 유다 지파를 낳게 하시고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엄청난 일을 이루어내시는데 메시아가 바로 유다 지파, 다윗의 지파에서 나오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계획은요, 자기 눈앞에 있는 욕심만 채우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차곡차곡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반짝반짝 잔머리 굴려서 뭔가 하는 거, 그거 의지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계획을 가지고 그 일을 해 가시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라반보다 뛰어나셔요. 절대로 손해 안 보시지요. 절대로 그 백성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끝까지 데리고 하나님 나라로 가신다는 사실 늘 기억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잘 인내해서 그 나라를 차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이 유다 지파를 낳고 출산이 멈추게 되고, 나중에 보면 두 명을 또 낳아요. 나중에 이제 이 두 명의 여자 종들, 몸종들에게서 단, 납달리, 갓, 아셀 이 네 지파가 나오고, 그 이후로 이사갈과 스불롯 9번째와 10번째 지파를 이 레아가 출산을 하게 되고, 라헬은 요셉, 베냐민 지파를 낳게 돼요. 그렇게 해서 이 야곱의 12아들, 곧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탄생하게 되는 이 일이 벌어져요. 결국 야곱은 그의 잔머리로 세상을 헤쳐나가서 잔머리로 뭔가를 이루어 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아니야, 야곱아. 그렇게 이루는 거는 내 나라의 일이 아니고 그거는 세상 나라의 일이야.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게 말이지요, 세상이 살아가는 방법하고 똑같이 나간다면 세상은 멸망해요. 구원의 소망이 없어져요.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로 세상 속에서 구별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야곱의 방법이 금방 막 좋아 보일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고 그러시거든요. 나중에 12지파 다 애굽에 들어가잖아요. 금방 쓰실 것 같은데 아니잖아요. 430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12지파를 통해서 이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곧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 들이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안 이루어진다고 해서 계획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지요. 하나님의 계획은 선해요. 악하지 않아요. 우리가 세운 계획들은 악할 수 있지요. 야곱의 계획, 선한 계획이 아니었어요.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어요. 곧 하나님을 속인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하는 소리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저 갔다가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갈 때까지 아무 일 없게 해주면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열에 하나 띄어서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신앙의 소리 같잖아요. 신앙의 소리가 아니에요. 잔머리 쓰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내가 얼마 드릴게요,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웃으시지요. 야, 너 나중에 저 구약성경제 역대기에 보면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렇게 말씀이. 왜 그럴까요? 그냥 눈앞에 있는 것밖에 보지 못하고 지금 당장 좋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날 것 같은 그런 인생, 우리들을 마찬가지죠. 지금 뭔가 많은 것을 쥐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끝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계속 흘러갑니다. 우리는 그 안에 포함되어서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맛보게 될 사람들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교회가 세상 속에서 함께 떠내가지 않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 이 교회를 하나님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방법이기도 한 겁니다. 그렇게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을 통해서, 라반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시작이 어딘지를 살펴보면서
또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세상 속에서 순간만 바라보지 않고 영원히 영원한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인내하면서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또 기대하는 사랑하는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오가는 발걸음 하나님 지켜주시고 마음속에 품은 계획들 하나님 아시오니 은혜롭게 그 계획을 잘 실행시키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